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계속 보면 볼수록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기도로 돌파해 가는 사람이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겠더라고요.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상당한 권력을 얻은 사람이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이 사람은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또 매력이 있어요. 오늘 그런 기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9장 지난주에 봤는데 9장의 그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82세 정도 된다고 했었죠. 82세 정도 될 때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끝낸 다음에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자마자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70년이 차기도 전에 67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9장이었는데 10장으로 와서 보니까 1절 한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간 거거든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제3년에 그런 거 보니까 84세 정도 된 거죠. 지금 한 2년 내지 3년 이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분명히 82세 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왜 안 갔는가 하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토록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던 다니엘인데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 갔는가. 그리고 안 가고 지금 2, 3년이 흘러간 시점이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더라도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hit데겔이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강입니다. 이건 창세기 2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곳에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오면서 hit데겔이라는 강이 나와요. 거기에. 그 강이 이 강인데 이게 분명히 바벨론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에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남았을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먼 거리 이동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큰 권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 갔을까? 그런 다니엘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 지금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곳에서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인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같아서는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이 다니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대표인데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바벨론의 정치 무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권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유다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고난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노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환상을 받아가지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받은 부르심인 거예요. 다니엘의 부르심이 다르고 에스겔의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에스겔이 다니엘한테 당신은 이 나라 포로로 끌려와서 그 벼슬아치 하면서 아주 안락하게 살고 당신은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다니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한들 언제 뜻이 이루어지겠냐? 그렇게 민중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고난을 아우르고 그런다고 이 나라가 해방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니까. 우리 이전에 그것도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우리나라로 갑시다. 쉽게 말하면 당신 우리나라에 가면 정말 편안하게 살도록 대우해 줄게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정중하게 바벨론으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 배운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이 생각할 때도 데려가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하층민들, 그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면서 유다에 남아있거든요.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뭐냐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하고 또한 이곳에 목회지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각인해야 되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역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이 나를 부르신 일이고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85세 정도 됐는데 4세, 5세 이 정도 됐는데 그 나이에도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환상으로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환상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은 나이가 지금 80대 중반, 90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나이인데도 환상을 보더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 이 정도 됐으면 난 할 만큼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고 여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본다는 얘기고, 비전을 본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그것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85세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자세히 10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줬다, 그렇게만 나오는데요. 근데 1절 다시 보시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은 명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 3주 동안 슬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일어날 일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대 때는 다니엘이 자기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이었고 초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있을 일까지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3주 동안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해요. 이게 신앙의 성장 아닙니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관심이 나와 내 가족에 있어요. 기도해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투자해도 나와 내 가족, 내 인생의 목적은 내 가족이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점점점 나의 관심이 넓어지는 거죠. 온통 나와 내 가족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점점점 넓어져서 더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사람으로 확산되어 계속 나아가는 게, 이게 성장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가는 곳이 크게 4가지였대요. 디스코텍, 술집, 식당, 옷가게. 근데 이 대학생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곳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그 옷을 한 번도 안 샀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곳에 드나들지 않고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선포하고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결함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대학생들의 아픔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30대 때는 그렇게 민족의 아픔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이제 관심이 세계로 나아가서 고난받는 나라들, 그 다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주 어린데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리며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어린아이들 이야기, 뭐 이런 걸 보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이 40대거든요 지금. 그분의 이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 가면서 점점점 나의 관심이 넓어진다. 내 기도가 넓어진다. 확산된다.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게 성장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 기도가 어디까지 가 있나요? 내 관심이 어느 영역까지 가 있나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떤 일들에 앞으로 있을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 이런 일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이 했던 이런 태도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12절로 가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너 겸비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겸비했다. 이 성경에 겸비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비했다고 나와요. 여기 겸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겸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팔복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한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어요. 이 심령의 가난이 아나, 겸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것.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볼 때 참 다니엘이 겸비하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겸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겸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넘어오는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겸비한 곳, 그곳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겸비한 곳에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합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냅니다. 저걸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다른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맞바꾸자 하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그 땅은 왕이라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받아온 땅인데 이 땅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심을 해요. 그 아내 이세벨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죠. 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지금 왕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가져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은 그 땅을 가져갔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번 이제는 성경을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보세요. (555쪽) (555쪽)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읽기 전에 설명해야 되겠군요.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가로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이것을 두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 죽임을 당할 거다. 당신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도 비참하게 죽을 거다. 당신 집안의 남자들이 싹 다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자기 집안에 이런 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 일시적일지 몰라도 회개를 한 겁니다. 아합도.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낮아진 거죠. 이게 조금 아까 봤던 아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지만 아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겸비한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아합도.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랬잖아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아나 겸비하다. 너 그거 봤어? 풀이 죽어 다니는 거 봤어? 겸비한 거야 그게.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또 말씀하셨죠.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취소하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겸비예요. 겸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악한 아합인데 이 아합이 나중에 또다시 뭐 좀 변하는가 싶더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거든요. 잠시 변했는데 그러나 겸비한 모습 그 자체는 진지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계획했던 재앙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겸비다. 겸비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때는 풀이 죽어 다니게 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박하게 깨닫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다면 아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던 그 모습하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모습은 내적인 정결과 외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내적으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이 신앙의 두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얘기죠.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그가 본 환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1일 동안 기도한 거 이걸 두고서 이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새 일의 기도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그게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특별히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다음 어떻게 하셨느냐면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5절 6절 가보십시오 한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또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데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 본 적 없으세요? 어디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 1장이 생각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묘사하는 그 모습하고 여기 10장에 보인 이 모습하고가 정말 많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다니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하여 그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회복과 기쁨과 승리를 주세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사와 전사거든요. 천사처럼 전사처럼이에요. 천사처럼 전사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천사처럼 전사처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천사처럼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10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손이겠죠.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라고 나옵니다.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 그 다음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루만졌는데 다니엘이 어루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조금 회복되다가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16절로 넘어가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아까 앞에서 봤던 그분을 말하는 거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입술을 이렇게 만진 겁니다. 어루만진 거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18절로 넘어가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 똑같이 앞에서 봤던 그 형상을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계속 나를 어루만졌다, 입술을 만졌다, 나를 만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졌고 그가 너무나 무서웠고 그리고 걱정도 되었고 낙심도 되고 힘들어하니까 그를 찾아와서 기도 중에 어루만지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은혜. 이 어루만지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시험에 처음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했거든요. 그 재수를 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자는 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 여기 머리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얼굴도 하나하나 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깼거든요. 근데 이제 자는 척을 했죠. 근데 계속 저를 만지는데 엄마가 울었나 봐. 이 눈물이 제 이렇게 얼굴에 뚝 떨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 얼굴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1년 열심히 더 해봐야지. 이런 용기가 확 올라왔거든요. 이런 어루만짐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푼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사랑을 느낀다는 게 뭘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곡조나 그 가사가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고 내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게 어루만지는 사랑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며 내 편이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 그 어루만지는 사랑, 그 어루만져주는 사랑이 굉장한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인 거죠. 부드러운 은혜.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은 이 어루만지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줄 때는 힘이 생기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낙심에 빠지고 또 힘을 얻다가 또 낙심에 빠지고 이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천사는 천사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11절 그다음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1절 내게 이르되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라고 나오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 다니엘아 일어서라. 그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섰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에 빠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신 두 가지 천사의 모습이 뭐냐면 어루만지는 거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니엘에게 힘이 된 것이죠. 엘리야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완전히 침체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죽는 게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살하고 싶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면 역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루만지심. 어루만지심. 그를 찾아와서 몇 번에 걸쳐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그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그 엘리야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 어떤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느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죠.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드디어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로 낙심에 빠져 있는 다니엘도 엘리야도 일으킨 주님이 지금 우리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찾아오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루만지심도 경험해야 되고 또 그때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내야 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로 한번 가셔보십시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루만져주는 사랑과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푸는 사랑이다. 또 하나, 이번에는 주님이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다니엘에게 전사같이 역사하십니다. 전사같이 역사한다는 것은 싸우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1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12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겠죠. 그 천사가 오다가 막힙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에 막혔다고 나와요.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왕이 그러면 천사를 막았다? 한 나라의 왕이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13절의 모습이 이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너무 선명해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표현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해서 어려운가 봐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렸다.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사탄에 의해서 막혔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왔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에 의해서 막힐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액면 그냥 그대로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내게 내려오다가 막힐 수 있다. 사탄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럼 사단의 어떤 권세와 힘을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응답이 막혔는데 다니엘은 그걸 몰라요. 뭐 악한 영이 그걸 막았다 이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다니엘은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응답이 안 되어도 계속 21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가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미가엘 천사. 그 미가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쳐서 물리쳐가지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막힐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막혀있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워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자리다, 거기는. 전쟁하는 자리다.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했어요. 근데 막혔어요. 그게 다니엘은 안 보여요. 다니엘이 잘한 건 뭐냐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 기도한 게 그 다음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열리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기도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선포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 이런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 가족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사단은 내가 결박한다. 물러가라. 막 큰 소리치고 그러면 사단이 그 기도 소리 듣고 두려워서 물러가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통하여 권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워룸, 기도하는 자리가 워룸, 전쟁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단지 사단에게 물러가라 선포하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도 계속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 말문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더 이상 이 입이 열리지 않고 입이 닫은 상태로 그냥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거, 어떤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게 내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기도하면서도 낙심에 빠져버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영적 기도를 했다. 영적 전쟁을 했다. 그게 뭐냐? 계속 기도한 거다. 21일 동안 계속 기도한 거다. 그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영적 전쟁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계속 담대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떤 때는 전사로, 아니 어떤 때는 천사로, 어떤 때는 전사로, 우리에겐 천사로, 악한 사단에게는 전사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소망을 오늘 우리도 품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